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노래는 시대를 담아낸다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 서울 88 올림픽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좀 더 올라가 보면 2002년 월드컵 때는 어떤 노래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필슨 코리아라든지 그런 노래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 이전 88 올림픽 이전의 노래들은 왜 말을 안 하냐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올타임 넘버 원 노래라고 하면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아리랑을 꼽을 수 있겠죠. 어디 외국이나 해외 나갔을 때 우연찮게 아리랑을 들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감정과 아픔과 슬픔, 기쁨 모두 다 담아내며 그 사람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인류 역사가 모두 맞춰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순간에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까요? 오늘 본문은 그 노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곧 임할 마지막 재앙 앞에서 이 하늘의 예배를 목격하는데요.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유리 바닷가 앞에 서서 부르는 이들의 찬송입니다. 왜 하필 이 두 노래가 불릴까요? 노래가 두 가지가 불리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요.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다 같이 불러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의 압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한 노래였고,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노래가 같이 불려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완벽하신 구속 사역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그 의미로 불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노 시리즈, 심판 시리즈 중에 세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앞에 있었던 시리즈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시리즈가 인 때는 시리즈였고요. 그다음에 나팔 부는 시리즈였고 지금 일곱 대접 시리즈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인을 떼자마자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내 생물의 음성이 탁 들리면서 재앙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팔 불 때도 7나팔을 딱 불 때도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재앙을 지체 없이 실행해 버리죠. 근데 오늘 본문은 7재앙, 마지막 재앙을 진노를 가득히 담은 대접을 들고 천사가 섰는데 이걸 바로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좀 언밸런스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그 이름의 우상과 또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믿음으로 벗어난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유리바닷가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문고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거를 갖고 그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숫자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이겨낸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리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모래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여내서 다른 첨가물을 넣어서 유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 두 가지 통찰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섞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첫 번째, 성경에서 불이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믿음의 성령의 불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성령의 충만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말세지 말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둘째로 불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불은 연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리는 불에서 녹여 만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불순물들이 깨끗이 제거되고 첨가물들이 들어가야 맑고 깨끗한 유리가 만들어질 수 있죠. 불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불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성령의 불에 연단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 기꺼이 그 연단에 참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고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자리하셔야 하는 이 마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맑고 투명하지만 뜨거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는지 오늘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가? 내 마음속 깊은 숨은 동기마저도 성령으로 가득 차며 모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이 내 마음 깊은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껏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광신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습성들은 없는가? 나를 연달하려는 불시험이 와도 기꺼이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레벨을 올릴 타이밍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으로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라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어떤 존재이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해야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영역들은 단순히 내가 짓는 자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들,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내 마음의 깊은 쓴뿌리들, 상처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영역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핸들을 내가 쥐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회개한 것은 성령 충만의 시작이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 모든 영역들을 다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거 성령 충만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회개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회개의 삶을 누리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이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 마음에 틈타서 죄를 집어넣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더 심한 영적 타락과 쇠락을 겪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뿐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기조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과 어떤 기조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그거 외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 바람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과 148편 8절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바람도 르가흐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광풍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은 같은 것이죠. 본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충만하게 누려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들이, 우리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증거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기도 말씀과 성령이 같이 나오고, 빌기를 다함에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니까 라는 뜻이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으로 보내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3절 말씀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기도해서 안수해서 보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필수 요건입니다. 기도는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쫓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입은 나의 자랑을 말하십니까? 십자가의 자랑을 말하십니까? 나의 눈이 쫓는 것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지,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지 대번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불이 섞인 듯한 유리바다에 서서 믿음의 정절과 신앙의 순결을 지킨 승리자들의 노래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이자 여호와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먼저 그 노래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이 자리에서 이 단어를 읽는 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이에게 키리오스 주여라고 하거나 다른 이에게 주여라고 키리오스라고 적는 순간 사형 내지는 유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유배에 와 있잖아요. 한 번 더 주여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가 보고 들은 바 그대로 적는 요한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배를 당했어도 목숨을 내놓고서도 써야 했던 그 귀한 단어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은 내가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내 삶에 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좋은 서포터 정도의 위치에 격화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 삶을 누가 주셨으며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채우십니까? 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까? 누가 나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믿음으로 그와 다시 살아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자아는 죽었고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본성도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그 노래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15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능력 없음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죠. 다시 보여주시면 참되고 의로우신 길, 주의 길이 참되고 의롭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구약의 성도들, 특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겪었던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홍해 그 깊은 바닷속에 마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의롭고 참됩니다. 그 길은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15장 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고 만족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니까 하나님에게 막혔던 담이 그의 육체로 허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까? 말씀을 보시면 우리 15장 5절 말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죠. 증거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장막 성전이 열렸다고요.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격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지금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 것, 하나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문으로 다가오지만 그 은혜를 거부한 세상에게는 심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열린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주권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징이고 선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한치도 빗나감 없이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에 선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연기 가득한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참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의 현장 앞에서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자들의 노래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를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키리오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나의 죽었음을 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께 연합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성령의 연단에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안주하려는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갈 때 이 영원한 찬송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이 감격의 노래를 불러드리며 우리도 그 대열에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마음